이제 우리 고국은 아마 한 달여쯤 지나면, 정확하게 35일이 지나면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씨가 취임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아마 이제 한 달여 남은 동안에 아마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을 도와서 또 국민을 섬기게 될 행정부의 강요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장관들의 후보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뉴스 보니까 한덕수 씨가 국무총리로 차기 정부에 거의 내정이 된 것 같고, 이제 청문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한덕수 씨가 이제 국무총리로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통수권자, 가장 높은 사람, 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한덕수 씨는 예전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계속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뜻이겠죠? 이번에 또 야당에서만 계속, 야당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민주당 쪽에서만 계속 일을 했던 한덕수 씨가 다시 이쪽 당에서 또 부르는 거 보니까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본인에게도 만약에 계속해서 총리가 된다면 두 번째로 총리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영광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못 될 바에야 대통령의 마음속에 내가 1번으로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생수라 그랬잖아요. 제가 생수. 정치하는 사람은 그게 생수인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귀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내려와야 되는 날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머리를 깎는 이발사를 해도 한 번도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종신하도록 대통령 머리를 계속 깎는다.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백악관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5년마다 내려가지만. 그러니까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똑같은 쿡을 해도 셰프가 나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계속 나는 대통령에게 최고의 음식을 요리해서 드린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항상 있을 수만 있으면 그게 생수인 거예요. 생수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의 삶, 이 한 사람의 이 사건이 저는 오늘 모든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수가성 여인처럼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목마르세요. 우리 사람처럼 thirsty하는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애타는 간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모두가 수가성 여인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이 한 가지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에요. 독생자 한 분 가지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라 그랬잖아요. 3장에서. 그 평생의 과제가 수가성 여인에게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생수예요. 성령이 생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3년 동안 잠깐 생수로서 계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기 전이지만 요한복음 다음에 우리가 7장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7장의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생수가 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생수를 마신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최고로 높으신 분에게 그 마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연인들이 연애하는 것에다 제가 예배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그분으로 나가서 그분에게 입맞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로 최고로 사랑하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들 놀릴 때도 그러잖아요. 요즘 이뻐지는 거 보니까 너 사랑하는 사람 있나 봐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면은 그냥 자연히 예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그냥 환해지잖아요. 환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집니까? 최고의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만나고 보니까 그분 안에 내가 있었구나.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분이 나를 한순간도 잊지를 안 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나를 계속 추적하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더니 그만 나를 만나주신단 말이죠. 수가성 여인이 그런 분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누가 그를 알아줍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들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부도덕한 여인으로만 보는 거죠. 같은 여자들끼리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뒷담 하나 하고 있지.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 봤을 때 남편 없는 여자는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남자를 만나서 살아봐야 되겠다고 5번씩이나 남자를 바꾸어서 결혼을 했어도,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도 그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를 딱 지적하고 계신 거였어요. 네 남편 데려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남편이 싫다기보다는 자기 인생이 싫은 거야. 자기 인생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싫은 거예요. 저 남자에게서 내가 그래도 뭔가 생수를 좀 마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도 너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너를 발견해야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인데
어떤 남자에게서도 너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아시고 하늘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성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 안에서 이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순간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최고 행복했던 순간이 그 순간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한없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몇 날 며칠을 안 울려고 해도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걸 어떡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결되면 이제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뒷담화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뒷담화하는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나의 지난날 과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히려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폭발 배워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전도가 자연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서의 목마름이 또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는데 또 왜 목마르겠어요? 또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 속에서 나의 이름을 발견하기를, 대통령감은 수도 없이 많이 출마했지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윤석열이. 이렇게 그 국민들 마음속에 자기 이름이 있기를 그렇게 목말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당선이 되고 난 이 사람이 그 목마름이 해결됐는데 그 해결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 거라니까. 그게 뭐냐?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역사의 길이길이 5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까지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목마름이 또 있는 거예요. 감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사가 너무나 불행하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목말라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에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니까 무슨 목마름이 있습니까? 저 동네 사람들, 저 남자 여자 나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뒷담화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 저 사람들 마음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발견됐으면 좋겠다라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나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서 발견된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도 발견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제자들이 동네에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양식을 얻으러 점심 준비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하고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에 제자들이 양식을 준비해 갖고 나왔습니다. 점심 때거리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있는 여자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못내 못마땅한 겁니다. 제자들도. 왜? 상종해서는 안 될 이방인이요 개니까. 그래서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을 보고 왜 그런 여자하고 얘기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선생님이 아쉬운 게 있어서 그 여자하고 지금 말을 붙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으나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선생님 잡수십시오. 점심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그랬어요. 이 또 못 알아듣는 소리를 또 주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역시 우리보다도 한 발짝 먼저 누가 상차려 드렸나? 우리보다 아니 뭐 누가 벌써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 여자가 줬나? 이 사람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론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잡수셔야죠. 그런데 그 순간은 지금 마시지 않고 잡수시를 안 해도 목마르지가 않고 배가 고프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도 경험 안 해보고 세상을 살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비록 세상 일이라도 목마르다가 전화가 딱 왔는데 엄마 그래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합격했대. 그러면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막 밥을 먹을 생각이 없을 뿐. 너무 좋아서.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양식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목말라 하는 저 인생들. 뭐가 생수인지를 모르고 일평생 헛다리만 짚고 있고 혼돈과 공해 속에서 흑암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 인생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없음을 보며 주님은 너무 목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피곤도 잊어지고 목마름도 잊어지고 배고픔도 잊어지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그게 다 사라졌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한 번도 생수를 맛보지를 못하고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교회만 다닌 거야.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인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셨어요.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을 내가 생애에 맛본 적도 없고 전무후무한 그런 기쁨을 맛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맹맹 이게 술에다가 물을 타는 것인지 물에다가 술을 타는 것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마음이 다 식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민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사건이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인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 죄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죄의식이. 가장 심각한 것이 죄의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야 가서 전부 다 불러와. 잔치를 벌렸어 주인이. 그리고 보냈더니 선생님 어떤 사람 장가 갔다고 못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된다고 못 온다 그러고 다 못 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 아무나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주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딴 기쁨이 많거든. 장가간 기쁨. 그것 때문에 안 온 거예요.
나 우리 섹시하고 너무 기쁜데, 나는 우리 신랑하고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그 잔치에 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지금 이번에 늘려서 소도 사고 밭도 많이 샀는데 이거 내가 농사 지으려면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봄이 와서 밭갈이 해야 되고 씨 종자 골라야 되고 나는 지금 그럴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가성과 같은 여인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저 코스코에 가서 케이크를 우리가 사다가 먹어보지만 설탕 범벅 아닙니까? 설탕을 먹기는 좀 그러니까 설탕을 그냥 잘 녹여가지고 덮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 달디단 설탕물 같은 그 케이크를 그냥 가득히 먹어봐요. 그러고 나서 후지사가 먹어봐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후지사과를 먹어도 맛이 없고, 밥을 먹어봐요. 맛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인스턴트로 너무 단 걸 많이 먹어가지고 입맛을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없어. 감격이 없어.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중병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최고의 중병은 뭐냐? 세상의 인스턴트의 입맛이 너무 깊이 배겨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너무 기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잔잔한 기쁨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기쁨까지, 세상에도 기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찾을 마음조차도 없어요. 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안다면, 이것이 지옥의 멸망을 받을 죄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 무슨 얘기냐? 우리 조선 왕조 드라마, 요즘은 제가 뭐 이방원이 하나밖에 본 것이 없는데, 옛날 조선 왕조 사극을 봐보세요. 모든 궁궐 안에서 사는 왕을 비롯해서 왕 옆에는 왕후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눈에 하룻밤만 마음에 들면 왕후 밑에 후궁이 되고, 그리고 후궁 밑에 또 상궁들이 많이 있고, 저 무수리까지 따지면 수도 없는 여자들이 궁궐에 있어요. 남자들이 거기 있어요. 친위대도 있고 다 대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궁궐의 예법은 뭐냐면 모두가 다 왕의 남자고 모두가 다 왕의 여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궁궐의 안에서 살면서 왕의 여자를 내가 마음으로 연모했다, 그래도 죽을 죄예요. 그건. 그러나 그 실제로 움직여졌다가 들통이 났다, 그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 안에서는 아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왕의 남자고 왕의 여자니까. 더더군다나 뭐 너무너무 상궁이 이쁘게 생겼다고 거기 쓸데없는 마음 품었다가는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예법이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왕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왕 하나만을 충성해야 돼. 아니 그러면 그런 독재, 그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왕이 그 사람 책임져 줍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왕은 그 안에 수백 수천의 여자가 있어도 하룻밤에 한 여자밖에는 행복하게 못 해주는 겁니다. 한 여자와 같이 있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라는 게. 그런 것이 그 안에서 독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군주로서 인권이 다 유린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궁중의 예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지구라는 전체가 하나의 궁중이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궁궐, 조그마한 궁궐. 이 궁궐 안에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 한 분. 모두가 다 왕의 남자고 하나님 왕의 여자인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저주받은 일이에요. 저주받은 일. 왕을 사랑하지 않고 왕의 여자를 사랑하다니, 왕의 남자를 사랑하다니, 왕한테 맞아 죽을 일이지만 그죠?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냥 안 들키니까. 하늘 아래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라는 말이 그래서 하마르티아, 뭐 이건 널리 헬라어지만 이미 많이 알려진 단어 아닙니까?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뿌리고 죄가 되게 하는 죄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이 잘못됐다는 게 관역이. 온 우주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자식이야, 자식.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10분의 10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라니까. 10분의 1만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는데 10분의 1의 물질을 바치고 10분의 1의 시간을 바치고 10분의 1의 몸을 바치고 10분의 1의 재능을 바치고 10분의 1의 그 정도 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는데 10분의 10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0분의 10으로 다 바치라네. 네 목숨도 네 인생 전부도 하나님께 다 바치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인생들은요 10분의 10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자식 사랑하는 사람 봐봐요. 10분의 10으로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자식 사랑합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 봐봐요.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돈 사랑합니다. 안 그런 사람 있는가 봐요. 심지어 도둑놈도 내가 저 은행을 털거나 저 어느 집을 털어가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합니다. 왜? 안 잡혀야 되니까. 그리고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다 쏟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출세, 성공, 번영, 형통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봐봐요. 100분의 100, 10분의 10 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온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다못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 하나를 봤는데 밴쿠버에 있을 때 컴퓨터 모니터를 한 4개 켜놓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날 마시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떨어지고 올라가나 그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온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전부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속아서 그럽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제일 가볍습니다. 제일 가벼운 짐입니다. 주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제일 쉽고 내 멍에가 제일 가볍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험 들고 이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갖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공고하고 피곤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하나님께로 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세상을 끝없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또 바꿔보고, 자기가 바꾼 건 아니죠. 버림받고 또 찾아보고, 버림받고 또 찾아보고. 그때는 자기가 버릴 자격도 없던 시절이니까 5번을 끊임없이 쫓아갔는데도 안 되고, 지금 6번째도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그를 얼마나 닮았죠.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곤고함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분노와 미움과 시움과 질투와 거짓과 불의와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인데, 거기에 목마름이 있는 것이 왜 그 길을 또 찾아가냐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거짓의 아비에게 평생을 속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 쉽습니다. 우리는 왜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밋밋하게 삽니까? 왜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까? 왜 그렇게 목마름이 없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죄가. 그리고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죄의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의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국가의 세금이나 탈세해 먹었다거나 공무원이 돼갖고 남의 뇌물이나 받아가지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이 정해놓은 죄예요. 물론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세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런 도덕과 윤리와 법을, 성문법을 어긴 그 죄 이전에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그토록 사랑하다 보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돈가방 싸들고 오면은 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주잖아요. 지 뭐가지 날아갈 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다해서라도 명예를 얻어보려고 또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우리는 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죄는 그렇게 인격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날마다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관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니까요. 관역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갑니다. 한 궁궐 안에서 임금님의 여자를 마음으로 연모만 했어도 죄를 짓는 것인데, 온 우주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이 그냥 떨어지는 죄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의식이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살맛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막 힘이 솟고 그런 마음은 손끝만도 없는데, 손자를 만나면 막 불뚝불뚝 힘이 나. 이것이 얼마나 저주받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것이 지옥에 떨어질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 것을 죄의식 속에서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내가 그거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건 죄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보면은 너무 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아. 예수를 믿고 보니 이게 죄인 줄 알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말씀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게 죄야. 죄인 줄 아는데도 내가 그 자리에 또 있어. 그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정말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구제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죄인데도 내가 이 죄를 또 그대로 행하고 있네. 바로 그 모습까지 갔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거기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네 남편 데려오라니까. 이랬을 때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짓말이 사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여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보았어도 자기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상대방을 찾지를 못했을 때 이제 나를 발견할 자리를 찾는데 그게 바로 어디였냐?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이란 걸 알고 나의 과거를 다 알아버리고 지금 현재를 다 알아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 여자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예배라니까.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자기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물었던 것이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목말랐던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는데,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었구나.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찾았구나. 그래서 이 세상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예배였어요.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그 예배마저도 잘못됐던 거였다니까. 어디 큰 교회 가면 만나는 줄 알고, 어디 기도원 가면 만나는 줄 알고,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못 만나는 줄 알고,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런 데서는 못 만납니까?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눈꽃만큼이라도 아직까지도 너를 발견할 수 있는 너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만나는 재미가, 그게 인스턴트 식품 아닙니까? 돈 만나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사람은 거기에서 날마다 좋은 또 인스턴트가 나오니까 별로 안 목말라요. 그리고 자녀들이 막 성공하고 자녀들이 돈 잘 벌고 막 진급하고 이러면은 자녀들 볼 때 안 목말라요. 거기서도 막 기쁨이 나오니까. 그리고 내 몸에 건강이 다 질병이 하나도 없고 늘 힘이 펄펄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서도 목마르지 않아요. 막 단 것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수천 번 불러도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장소에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까지도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되질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목말랐어요. 그래서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단 삶을 살았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서 이제는 이 세상 밖에서 너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의 장소로 나아갔지만 그 산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예루살렘인가? 거기도 아니다라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냐 도대체?
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 영으로 만난다는 말이 너무나 막연한 말이에요. 근데 그 영으로 만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이 죄의식 때문에 너무 싫어서 그 하나님을 목말라 애타게 찾는 그 심령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릴 준비가 딱 된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야. 그래서 이 세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최고 높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름이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오늘 또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원 없이 좀 벌어서 말년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볼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붙어 있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항상 만족거리가 되고 기쁨거리가 될까? 거기다가 목을 매달고 있고, 건강을 금덩어리째 여인 사람은 날마다 건강하면서 어떻게 하면 웰빙의 삶을 살까? 거기다가 목을 걸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나져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부터서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요게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죄악이구나. 이게 죄악이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제가 목에서 피가 넘어도록 가장 많이 말한 게 십자가 생활화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전부 다 가짜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말조차도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우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감격하는 것 같아도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양파가 아니야. 도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도로 자식한테서, 도로 돈에게서, 도로 건강에서, 도로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내가 마음의 생수를 마시려고 하고 있는 그 속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그래서 목마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목마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만이 목마름이 해결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목마름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니지만 이 목마름의 관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하고 이 세상 구름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육지에 있는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 속에서만 생수를 빨아먹으려고 인스턴트 식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이것이 저주받을 인간이고, 이것이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존재를 멸하기 위하여, 그 인간 전 존재 옛사람을 없애버리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생수를 찾고자 하는 뭐 좀 좋았으면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십자가를 망각하고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끝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5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도 안 하는 사람은 1분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첫 줄이라도 해요. 첫 줄이라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이 최고의 기업이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기도, 주기도문 첫 소절만 해도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머니에 부족한 것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평생 속는 게 인류예요. 우리는 관역이 잘못돼서 목마른 거예요. 그 관역의 목마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통로가 되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의 생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인스턴트 식품으로 입맛이 들여져 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에게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한 이 저주받을 인간의 더러운 성품을 송두리째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놓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을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는 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왜? 그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를 세상에서 끝내게 해주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게 해주기 때문에. 목마름이라는 것은 멈춰있는 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목마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목마름의 줄기를 바꿔야 됩니다. 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 목마름만 해결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만 더 나았으면, 이것만 조금 나았으면 하는 목마름이 생길 때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군대 간 애인이 만날 수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인스턴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도 제가 말 안 하잖아요. 예? 뭐 비즈니스에 바쁘다고 다 저마다 핑계는 있어도 수요일 밤 안 나와도 내가 놔두잖아요. 예. 그걸 내가 지어 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새벽 기도에 나와야 성령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십자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는 그 목마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네 관역을 하나님께로 돌려라는. 그리고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목마름의 생수가, 이 목마름의 줄기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목마름의 관역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내 목마름의 줄기를 돌립니다. 이것이 관역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그거 못하겠습니까? 운전하고 하면서 못하겠습니까?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못하겠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욕정이 일어난다든지 세상에 정욕이 불탄다든지 세상에 탐욕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거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보다도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저 길이 넓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그랬지만 결코 그것이 쉽다고 주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지만 그 길이 결단코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넓고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모든 걸 했던 것이 다 뭐 때문인가 보세요.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짊어지고 날마다 거기서 죽어보세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처럼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 길처럼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훈련인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놓으시더라도 그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할 수 있는